시편 111편을 통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10절인데 한 절씩 읽되 1절을 하나의 단위로 읽고, 그리고 2절에서 9절을 하나의 단위로 읽고 10절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대지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인 6월절, 장막절, 77절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던 찬양으로 불리던 일종의 송축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로 이 시편 111편이 송축시로 자주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면서 장차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함을 확신하며 찬양시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1편과 112편은 거의 같은 흐름에서 쌍을 이루면서 내용상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경이롭고 은혜로우며 공의로운 여호와의 행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초대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은혜, 공의, 하나님은 경이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단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높은 단어, 가장 뛰어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바로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를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초대를 받아들인 우리도 이 은택을 즐기고, 이 은택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은택을 즐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한다,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여러분들이 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더 크고 놀라우게, 그 작은 거 하나만 해도, 그 어떤 거 하나만 해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늘 기도하고 시간이 되고 계획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찬양에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이 수요 이게 그 영광교회 안에서 이 수요 원래 이 성경 공부가 원래 이렇게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예, 그리고 기도를 더 누가 하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그거를 계획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 기쁨 가운데 해야지 되는데 어느 날 그분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요청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의 요청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려진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계획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안 했지만 내가 계획하리라. 내가 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가져가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응?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이면은 우리 방상덕 집사님 또 여기 우리 김순덕 그 권사님 이렇게 방 집사님, 방 권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토요일 날이면 일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기쁨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를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이 기쁨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셔야 돼요. 이게 있어져야 돼요. 제가 이 기도에 우리 교회 영광교회 와서 계속 그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한 집사님이 토요일 날 갑자기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목요일 날 갑자기 만나자 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통닭이나 먹읍시다. 그래서 통닭을 먹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어떤 성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말 우리가 과학적인 그러한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것들이 뭔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뜻을 나눈 그 결과가 응답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이 기쁨,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쁨의 깊이 이러한 믿음의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그런 열정들 이것이 우리의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찬양은 인생사에서 위대하고 선한 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있는 고백의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본 111편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의 시편은 번역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크로스틱 알파벳 문자로 배열된 작품입니다. 각 절의 반절은 알파벳 문자의 순서를 따라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10편, 111편, 37편인가 이렇게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록된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의 주체를 확실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며 또한 메시지의 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스 이런 식으로 쭉 그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이 한 절이 알파로부터
베타로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쭉 이렇게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쉽잖아요. 알파 하나님은 어떤 또 베타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게 딱딱딱딱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행시 김, 봉, 찬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은 김봉찬은 또 이렇게 삼행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시편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이 111편과 12편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의 주체를 확실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알파에서 어떻게 베타에서 어떻게 쭉 그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며 또 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로 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배와 경외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편 112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밀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확신하고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담아 축복이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 1대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1절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단수인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 아버지를 찬양할 줄 알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아무 데서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그 장소, 모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찬양하라. 이 정직한 자의 모임, 정직한 자라는 것은 의로운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의로우신 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 인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게 극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고 기름 부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이거는 정말 그러한 찬양, 그 진실한 찬양, 우리 간절한 찬양, 그죠?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 그죠?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 우리 이번 지난주에 우리 손주가 나와서 다 그 어려운 구절을 외워가지고 다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찬양을 하라. 그러면 이러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또 1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회중의 모임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성도의 고백이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나도 그 찬양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같이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의인들이 모여서 기도의 모임에서나 또는 다른 어떤 모임에서나 또는 정기적인 예배에서나 이런 모든 곳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주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찬양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찾아오는 모든 의심과 의혹과 불평과 그리고 반역을 완전히 찬양을 통해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을 찬양과 함께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와 고백과 찬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만남과 예배 속에서 고백이 없는 성도는 믿음이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찬양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두 번째 형식인데 2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적인 추억들. 저는 이 2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추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추억들 그리고 찬양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삶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누구에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누가 만들어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신앙은 누가 만들어가고자 계속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영적인 추억들을 갖고 또 이러한 찬양의 근거를 만들어 가고자 나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찬양하고 싶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답이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과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이고 살리고 뭐하고 싸우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죠? 거기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죽을 거예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절망해가지고 낙심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면 세상의 방식으로 가서 술도 먹고 뭐또 하고 막 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근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숙제를 드렸지만 숙제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매주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삶에 기름 부음이 임한, 또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한 문장으로 꼭 만들어서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이든, 그것이 나의 간절한 어떤 기도라면 기도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이런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 저는 저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5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된 뒤에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가족이 도대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똑똑하다고 살고 있고, 다들 나름대로 다 막, 누가 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강씨들 고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그게 제 고집으로는 그분들의 고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든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15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고, 남동생이 제일 먼저 교회를 나오고, 여동생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한갑된가 언젠가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자식이 목사잖아요. 아버지 신앙생활을 제가 하지 않으면 제가 뭘로 아버지를 향하여 효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70되면 나갈게. 그래서 제가 70이 오기를 엄청 기다리고 그 약속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70이 되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교회를 나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도 또 이게 제가 좀 느슨해지고 뭐 영성한다고 좀 느슨해지고 이런 퉁에 동생들이 또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바쁜 거야, 다 그쪽으로. 그리고 남편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참 이런 것들이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을 위한 저의 기도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번 주 추석에도 만나가지고 꼭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아주 그냥 종말론을 꺼내가지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문장의 기도가 꼭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매주 삶의 은혜를 받은 문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 물론 이거는 매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죽을 때까지 요거 외우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매주 나의 기도가 오늘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다시 기도를 바꾸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매주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멘. 내가 지나갔다고 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받은 문장,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제가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을 봐도 거기에 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만한 그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많이 고여지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방인인 이 대한민국에 강요한 여러분들에게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열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너무나 느껴져 가지고 제가 막 축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는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과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쓰기로 했고,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는 계속해서 그의 목표가 수정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보고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 감옥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죠? 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다가 생애를 마치는, 그리고 그 뿌리가 돼서 그 로마의 그 교황청, 지금의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죠. 그 자리 그 밑에 그 황제가 있었던 자리 바로 그 밑에 거기에 카타콤이라는 기독교 그 모임이 거기에서 생겨지고 30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유지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세계의 불교 무슨 뭐 점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뭐 세계 그 다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절벽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는 있어요. 절벽에다가 절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절이 100년 되고 200년 되고 300년 되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공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속하여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은 찬양, 매주 삶의 은혜를 받는 찬양 하나를 마음속에 집을교를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찬양이든지 하나를 외워가지고 그 찬양을 한 소절이라도 좋아요. 예? 한 곡 듣기를 계속해도 좋아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 그 주중 찬양이 나오잖아요. 지난주 찬양이 그 유튜브 나오잖아요. 그거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한 주간 갈 수 있어요. 제가 팁을 주는 거예요. 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 가지 기도, 말씀, 찬양 여러분들이 꼭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추억 여행,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 2절 거기 3절에 보게 되면은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줄고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그가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크다. 많은 큰 일들이, 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러한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계속 기다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번성과 통하려고 하는 자들, 인생사를 어떤 우연이나 행운이나 막연함이나 자기 노력에 기대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과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즉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받으실 거야, 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행하신 일은 존귀한 일이고 어미한 일이고 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사와 가족사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 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존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귀하다, 영예롭다, 빛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미하다, 탁월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의를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에 대한 고백과 어미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 존재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창세기 어디에 하나님 당신은 뭐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언제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 의가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응? 예? 하나님의 의가 약속되어진 것은 아브라함 때지요.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 기록됐던 그 하나님의 의가 언제 완성됐어요? 로마서 3장 25, 2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약속,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죠?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너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고 마음에 새기라. 아멘. 예,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신앙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존귀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미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완성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고백했죠.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성경 구약 성경책이 어떤 거예요? 시편이잖아요. 시편. 그죠? 시편의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계속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해 그 피를 통해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나도 의로운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바로 이 다윗이 이렇게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락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초로 실천하여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실천하여 주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놀라우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이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우리가 사사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행하는 것만으로 봐서는 정말 저들은 패배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응? 이런 것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기록하신 것처럼 또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교회 안에 그대로 또 드러내셨죠. 그렇죠? 이방인 2000년 동안에 이방인 교회가 받은 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성경공을 복음하면서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해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교, 병원, 그죠? 교회 이런 것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그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방인들 교회 안에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서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4절. 그의 기적들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억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순간 안에 그때만 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영원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은 4절에 그의 은혜롭고 자비로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예. 5절에 그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하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 기억하는 자에게 뭘 주시며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과거에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베풀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죠. 제가 요즘 우리 월화 이 목요일 날 와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졸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가서 하는 사람도 많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안에 나는 아직 방언기도 못한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로도 기도하고, 그죠? 그런데 기도하러 와가지고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집에서는 쌩쌩한데 교회만 오면 졸아. 그건 뭐예요? 지금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 있는 거잖아요. 집에 오면 잠을 잘 자셔야지. 그죠? 거꾸로 잘 노는 게 아니라 잘 자고, 교회 오면 살아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죠. 바꿔줘야 되겠죠. 예, 이 상황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나에게도 이렇게 해달라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약속을 주고 그 영원한 약속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과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거, 자비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들에게 뭐 했다겠어요? 알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알렸다. 이것은 보이셨다라는 말이에요.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위에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실천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천적 의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하고 묵상하라.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하고 나의 일터, 나의 삶, 나의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뭐예요?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 레포트 써서 내라고 그럴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실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응?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라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라 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에 암송이 안 돼가지고 모처럼 지금 양복을 이게 껴입고 왔더니 땀이 나가지고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막 흘러내려요. 제가 또 이 모자 하나 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내야 돼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고요. 그것이 씨가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씨가 있는 거고요. 그 씨가 지금 계속 자라고 있고요. 그 씨가 계속 역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씨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여러분 옆에 할 것이 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향초 왜 하나님 믿습니다 안 해? 가슴에다 대고 내가 가슴에다 대고 하라 했잖아. 가슴에다 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 했어? 거기 가슴에 얹고 하라니까. 했어? 가슴에다 얹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이 씨예요, 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타고 갈 때 빠져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거는 일반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 믿음을 많이 가지고 진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운전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날 걸 믿죠? 예, 믿습니다. 제 실력을 믿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씨예요. 이 믿음의 씨가 계속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뭐가요?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야 되고 역사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씨가 있는 사람, 이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씨가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 산길 또 산길을 말했잖아요.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셋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분들, 그죠? 옆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저 사람은 계속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한다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아멘. 예, 소망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소망교회에 있는 분인데 제가 어느 날 서울을 한 5년 전에 서울을 갈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요.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소망교회에서 유일하게 매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가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명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방언 기도도 못하는데요. 영성이 대단하세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잘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개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 옆에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고, 야 이리 와,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자 하는 이러한 기도의 그 네트워크, 이런 기도의 연합, 이런 기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도 없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같이 그 하나님을,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옆에 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와서 우리 같이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하도록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저주가 있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두 사람의 기도는 따뜻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두 사람 기도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따뜻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구속의 피, 또 하나는 화목의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100% 열려 있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의 사랑이,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의 사랑이 100%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형제를 위해서 죽고 친구를 위해서 죽고 그런 자가 곧 나의 형제다. 뭐 그랬나요? 나의 제자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왜 나를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100% 열려 있어요. 그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100%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와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화목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돼요. 그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나 사이의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화목, 평강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야 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발사시키고, 자, 믿음을 하나님께 발사하면 다시 시킵니다. 이번에는 위로 발사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위로 이렇게 발사를 탁 시켜야 돼요. 기도할 때. 아멘. 그리고 그의 은혜를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거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의 그 7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111장 1편 7절 그의 손이 행한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법도, 이 법도라는 말이 여기서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법도는 계율이라는 말인데, 계율,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무사항이에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의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우리 사랑이하고 아람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돈도 대주고 뭐 필요하면 다 대주고 옷도 사주고 먹여주고 이거 다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이 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추억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미를 행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7절에 그거 뭐라 했어요? 그는 진실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일하심은 영원토록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영원토록,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영원토록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이걸 영원토록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토록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놀라우시잖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가 팍 오더라고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막 저도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믿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 그가 11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시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죠?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세울 때는 예수의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구속과 화평의 피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의 피를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이름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되셨고 아버지도 예수의 피로서 그 의가 확정되었고 우리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존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존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존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에 합당한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1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와야 돼요. 몰려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나도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더 살아가고자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는 이 열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우리의 인생사와 가족사와 민족사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는 닫는 키와 여는 키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계속 열려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그것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무와 영원한 약속과 그의 이름과 지존하심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려다 그랬어요. 거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그의 삶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이가, 찬양의 깊이가 계속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는 그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그랬어요. 이 훌륭한 지각, 이 원문에 좋은 지각이에요. 이 훌륭한 지각, 바로 이 삶을, 이 좋은은 이 토분인데 지각, 삶을 선으로 열어가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선으로 열어가는 통찰력, 삶을 선으로 열어가는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삶이 있는데, 여기 자 보세요. 내 어떤 삶이 있는데 그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 이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에서 말씀을 붙잡게 되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 붙잡고가 이해하고 붙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선은 존재한다 라는 이 이해력이 계속 understand? 이해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understand?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은 나에게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은 의무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언더스탠딩 이해하시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찰력,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느냐 이 말이에요. 확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선의 이해력, 이 선의 통찰력을 열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확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다시요,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을 믿는 능력, 하나님을 확신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이해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선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이해가 나의 삶을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이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머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